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 45편은 당시 전제 군주인 왕을 찬양하고 왕의 결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로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의 후손,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지만 그 남은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 또는 찬송하는 자 또는 성전 요리사 등의 역할을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스길은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교훈적인 명상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라자손이 남긴 명상시인데 시편에서 32편, 42편, 또 어제 44편, 어제 본문이었던 44편, 오늘 본문 45편, 또 52절에서 55절 등 13개의 시편이 마스길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는 다양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로 아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을 맞이하는 결혼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거나 12절에 언급된 투로의 딸이라는 표현 때문에 애굽의 공주가 아니라 투로 왕 하림의 딸이라고도 합니다. 즉 문구에 따라 추정을 하지만 저자와 대상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할 때 직설적으로 그대로 또는 문자 그대로 내지는 액면 그대로 말한다는 표현을 할 때 영어로는 literally라는 단어를 흔히 씁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할 때 특별히 은유적인 표현이나 계시적인 내용이 아닌다 하면은 표현 그대로 해석하고 묵상하는 편입니다. 말하자면 저는 literally 가능하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성경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즉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관점으로 보는데 오늘 본문도 왕은 이상적인 왕으로 예수님, 즉 주님을 상징하고 왕비는 신부와 같이 교회와 성도로 예언적인 말씀을 바탕에 두고 은유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는 구절은 히브리서에서 1장 8절과 9절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주님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해석이 있지만 왕이나 권력에 대한 순종과 권위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현대의 문화, 특히 여성의 지위에 대해 예민한 현재의 문화의 잣대로 보면은 언뜻 수긍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 시대에는 왕이 왕비를 맞이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왕비의 출신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왕은 의례히 많은 왕비를 거느리고 살았던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새로 맞이하는 왕후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은 본문의 왕을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 본문이 주는 느낌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왕을 주님으로 해석해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보여집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1절에서 8절은 왕의 위엄, 또 9절에서 15절은 왕의 여인들, 또 16절, 17절은 다시 왕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 규는 왕이 드는 작은 지팡이로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들의 그림을 보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조그만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규입니다. 5절까지는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6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라고 보좌와 규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본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왕은 세상의 왕권이지만 그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왕을 뛰어나게 하는 것 역시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왕후가 신랑되는 왕에게 순종하고 두고 온 신부의 아버지의 나라와 백성을 잇고 왕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하면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후 16절에는 왕의 자손들이 또 그 권력을 이어간다고 왕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literally 기록된 대로 해석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신부가 되어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우리는 섬기고 두고 온 아버지의 집, 지난 세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가 있다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6,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1인자인 왕의 모든 권위와 힘조차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철이 들면서 성경을 알았고 인류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이 궁금해서 성경 공부 동아리에서 성경을 배우게 됐지만 믿음이나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또 나는 독립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때 나에게 온전한 평안과 안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또 나중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의 완악한 본성과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목장별로 금식을 하고 있고 또 성경 필사를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많은 성도님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봄학기 성경 공부반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속한 성경의 삶 반에서는 제가 속한 경건의 삶 반에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에서 암송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와 묵상 중에 임하시지만 대부분의 일상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루를 온전히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또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옛날 사무실 옆에는 서브웨이라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곳이어서 점심에는 자주 서브웨이에 가서 식사를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그 가게는 어떤 중동분이 소유한 가게여서 그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중동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심에 그 가게에 갈 때면은 어떤 중년의 자매가 점심시간이 시프트여서 자주 만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무엇을 주문할지를 그 자매가 알게 되었고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브웨이는 빵은 무엇으로 하고 고기는 또 무엇으로 하고 또 야채는 어떤 것을 넣고 또 드레싱은 또 어떻게 하고 하는 것으로 주문이 다소 복잡한데 그 자매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들어가면 알아서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 자매를 봤을 때 다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손님의 주문을 받아서 섭을 만들면서도 손님과 대화하지 않을 때는 혼자서 입술로 중얼중얼 혼자 계속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몰라서 약간 모자라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서로 얼굴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보니 혼자서 코란을 암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경을 암송하지 않는데 참 대단하구나 하고 제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길만이 우리가 우리의 완악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질서,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 저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저를 기법하는 것이라고 여겨져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전하지만 많은 경우 아직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 중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락함을 먼저 구하고 또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결국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왕의 여인이 되는 왕비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성도, 결국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겠고 10절의 말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했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살았던 아버지의 나라 백성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신랑 되는 왕과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11절에서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랑 되는 왕은 왕비의 주인이 되고 신부는 왕을 경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랑 되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찬송시이기 때문에 언유적인 표현이 많고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주는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본문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든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영의 사람으로 소망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월이고 절기로는 봄입니다. 움츠리고 꽁꽁 언 몸과 마음을 펴고 우리의 믿음도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우리의 신앙도 좀 더 성숙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서 곳곳에서 더 많은 사역자와 성도님들의 섬김과 수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보고하신 대로 이제는 MLG 건축회사와 협력하여서 건축을 진행할 텐데 하나님이 좋은 협력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또 신실한 서브 컨트랙터를 보내주셔서 또 무게지도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금식도 하고 있고 또 해세도와 유서 수련회가 있고 또 이번 주말에는 프렌즈 캠프와 또 시니어 교실이 있고 봄학기 성경 공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행할 때 무엇보다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더 많은 지체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함으로 더 성숙한 신앙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한국과 미국과 또 각 나라들에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기 위한 투표들이 있습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와 혼탁한 정치,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오늘도 그 삶을 선교지에 바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